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친구들 2명씩 보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친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뭐라고 적혀있죠? 너무 어려운 단어 아니죠?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발달을 했어요.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모임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얼굴책 아시죠? 과일 이야기, 과일 아지트도 있어요. 또 요즘 나오는 어플 중에서는 반창고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막 재미있게 모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언제 모이자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모였어요. 하지만 우리 모일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단체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온라인 모임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게 점점 쉬워지는데요. 그런데 모이는 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임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모임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모임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겠지만 우리 남자친구들 운동 시합 좋아하시죠? 우리가 농구를 하려고 같이 모였어요. 농구를 시합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일단 10명이 있어야 돼요. 10명이 있어야지 5대5로 편을 나눠서 농구 시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6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대3 게임을 합니다. 아니면 2대1을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 이상 모여야 돼요. 6명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면 어떻게 되죠? 한 명이 깍두기를 하게 되면 게임이 제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3대3, 5대5 정해진 숫자대로 모여서 시합을 해야지 우리가 재미있게 그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뭐 명절을 맞이해서 칠순, 환갑을 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큰 잔치가 있어요. 열심히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겠죠?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잔치가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잔치가 잔치다울까요? 안다울까요? 안답겠죠. 잔치 같지 않겠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또 우리 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이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돼요. 와야겠죠. 아까 9시에 됐는데 우리 친구도 안 와갖고 뒤에 서서 강도사님이 열심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야 어디니 누구야 어디니 누구야 어디니 다 보냈어요. 안 온 친구들. 답장해준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형빈아 다음에는 답장 말고 친구랑 같이 일찍 와. 네. 나머지 많은 친구들이 답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모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목 행사도 있죠. 우리 마지막 주에 친목 행사가 있어요. 우리 임원단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마지막 주에는 친목 행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분반 공부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친목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열심히 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정작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됐겠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것처럼 친구들의 모임이 있고 가족들의 모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이 예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교회 안의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만 끝났다고 예배 다 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싹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예배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대강대강 설렁설렁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힘쓰라고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따라해봅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모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왜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집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콕 집어내신 거예요. 콕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어디에 모아주셨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이 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 서로 모여서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형제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을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모임 가운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까요?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셨어요.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죠. 친구들과 때론 다퉈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너무나 힘드셨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그것들 다 이루셨나요? 원하는 대로 다 그것들 해결하고 나오셨나요? 해결하지 못하셨죠.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 모임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요. 하지만 그것이 옛날의 역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에덴교회 청소년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아주시는데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병력을 얻었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흘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이 그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사신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키가 작고 지혜가 작고 믿음이 작고 작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죠. 우리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시죠? 하지만 내가 자신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기를 일삼는 우리들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 수고는 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따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고 같이 모여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 조그만 골방에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스바에 일어났던 역사가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그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화가 급격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 욕망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면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10시간, 100시간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이기실 힘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로 갔을 때 다 승리하셨나요? 열심히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했을 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열심히 승리하면서 사셨던가요? 물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 이 세상의 권세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포기가 빨라야지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떨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떨 때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하는 이 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합력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큐티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무조건 다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만 뽑아서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찬양을 하면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찬양이 끝나면 그 감격이 식어지면 더 깊은 공허와 절망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고민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나누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관심이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일 때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합력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시고 이 세계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귀한 지도자로 다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서로를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 말씀대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